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자로 소개되고 있는 아굴은 모으는 자, 수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등장한 이 아굴이라는 인물에 대한 다른 특별한 정보나 알려주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장과 그 다음 장 31장의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본장의 저자인 아굴은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현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아굴의 겸손한 고백, 겸손한 소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너무 허망한 곳에 두지 말고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삶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는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은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이성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굴을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더라도 자신은 누구보다도 미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과 평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스스로 낮추어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존심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외모,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등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여지없이 깨지고 오히려
열등감만 갖게 만듭니다. 혹 열등감이 아니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이 나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굴의 이런 고백은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그가 왜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의 겸손이 자기 비하나 열등감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은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는 목적이나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4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즉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으면 교만 혹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의 눈을 하나님께 두면 그런 허망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누군가가 자연의 법칙을 잘 설명해주는 명강의를 듣는 듯 영적인 세상에 대해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믿음이 들어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5년이 지난 동안 세상의 많은 지식도 배우고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성경책만큼 인생에 대해 진리에 대해 잘 알려주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아굴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께 2가지 기도를 소원하며 드립니다. 첫째 기도는 거짓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며 숨어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을까요? 포장지가 내용물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한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겉모양을 보고 찾아왔다가 내 안에서 거짓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사람이 비참한 것보다 내가 더 비참하겠죠. 겸손이란 겉모양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굴의 둘째 기도는 살기에 적당한 재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평생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당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너무 많으면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기 쉽고, 너무 재물이 없으면 도적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형제와 다투거나 누군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 떨며 담을 높이 세우거나 최신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2중 3중으로 세우며 사는 것보다 적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재물에 대한 바람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굴의 물질에 대한 소원은 최저의 적당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최대의 적당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늘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굴은 참 소박한 소망을 기도합니다. 최저의 적당함. 이것이 인생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이 다른 사람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며 나에게 자신의 형편을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나는 최대의 적당함을 추구하고 욕심을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겸손하게 최소의 적당함의 재물, 그 지혜를 깨닫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삶의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 속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소중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나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고 평안과 만족 속에 사는 법을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당한 재물의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최대의 적당함을 추구하며 거짓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최소의 적당함을 소원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 잠언 말씀 통독과 묵상을 마칩니다. 잠언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혜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겸손함을 배우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